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 시간인데요.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란 찬양인데 우리가 5월 17일 날 찬양했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그럼 창세기 4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을 놓아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이네요. 지난 한 주간 날씨를 보니까 정말 가을 장마인가 정말 싶을 정도로 비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여러분 제법 쌀쌀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열이 좀 나도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열이 나면은 선별진료소 먼저 가야 되고 복잡한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부는 한절기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에서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동영상 예배는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씻지 않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진 않는지, 잠이 덜 깬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비록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죠. 우리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죠. 요셉은 여러분 어떤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때 요셉을 향해서는 정말 금수저처럼 사랑을 했어요. 나머지 형들은 은수저나 동수저 정도. 사랑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의 나머지 형들이, 자녀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친위대장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했죠. 요셉은 여러분 종으로 팔리기 전까지 한 번도 종세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렇게 야곱이 사랑을 했다면 아마 집안에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랍니다.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제 요셉의 목숨은 그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 노예는 그냥 어떤 정도라고 했죠? 중요한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속품, 주인의 부속품. 인격적인 대접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언제든 그 노예가 보여주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언제든 그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쓰다가 언제든지 수모품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린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요, 여러분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팔린 것을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조건, 처지, 우리가 닥친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형통함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 삶에 언제든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형편이 개선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기억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어요. 요셉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삶에 또 다른 억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요셉을 유혹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결국은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꽉 쥐고 있는 그 여인의 손에 옷만 넣고 몸만 쏙 빠져나와서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죄의 유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한 번에 끝난다는 법이 없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죄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유혹을 한번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어 하고 그냥 넘어져야 할까요? 아, 그래도 난 노력했잖아. 여러 번 유혹을 오니까 못 참겠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러 번 유혹이 있더라도 그 옷을 놓고 도망갈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국 요셉은 그 일로 감옥에 보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렇게 힘든 삶일까?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 일쑤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죠?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애굽이란 나라가 돌아가는 전반의 시스템을 요셉이 배워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비록 요셉은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과 교제하면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함으로 누구의 눈에 띄어요? 바로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에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하게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섰을 때도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한순간에 가장 사랑받는 처지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그의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창세기 43장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43장의 시점에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픽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요. 요셉은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7회에 걸친 큰 풍년 그리고 7회에 걸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를 해주거든요.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먼저 풍년이 7년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흉년 있죠? 먼저 온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이었던 7년을 기억조차 못할 만큼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즘이야 여러분 우리가 농업기술의 발달로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 농업기술이라고 해봐야 하늘을 향해 이렇게 빌고 비는 기우제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 살림이 휘청휘청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애굽의 여러분 고대 문헌을 보면요. 애굽 땅의 농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왕도 여러 번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풍년이 들면 왕이 땅의 신들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떨까요? 왕이 땅의 신들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원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들은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7년의 풍년 기간을 잘 대비해서 흉년 7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미리 준 거예요. 따라서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 때문에 그 왕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기근은요. 애굽의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주변의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이 겪는 흉년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도 극심한 기근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여러분 그 나일강 삼각조라고 하는 그 곡창지대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식량으로 주변의 여러 지역을 먹여 살렸거든요. 따라서 애굽의 흉년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 기근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도 여러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을 먼저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됐었던 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은 감히 우리가 팔아넘긴 노예를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형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것저것 물어요. 아버지 야곱의 안부는 어떤지,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렸던 자신, 그 요셉, 그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도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벌벌벌 떨면서 우리 12명 형제였는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12명의 한 명 중 그 12명의 아들 중 한 명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적들이라고 몰아세우고 너희들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만 집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일로 형들 중에 둘째 있죠. 시므온. 이 시므온이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요. 애굽에. 그리고 요셉은 계속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가 집에 돌아가서 너희가 막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형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 어미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딱 한 명,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친동생, 그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그 형들을 공경에 빠뜨린 거예요. 너희들 시므온 여기 갇혀라. 그리고 나머지 형들을 돌아가서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의 결백을 믿어줄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움으로써 둘째 형 시므온을 옥에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43장 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43장 전까지의 여러분 배경입니다. 형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왜 너희들 둘째 아들 그 시므온 같이 갔는데 시므온 어디 갔냐? 형들이 변명하듯 얘기했겠죠.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가 꼬여가지고 시므온이 잡혔습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 자신의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죠? 요셉을 잃었어요.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야곱한테 뭐라고 하죠? 짐승이 물어서 요셉이 죽었다고 뻥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둘째 아들 시므온도 애굽에 잡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12명의 아들 중에 지금 2명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전도사님 경험으로는 여러분 자식이 1명이든 10명이든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그 자식 1명을 잃었다는 것은 부모에게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야곱은 지금 2명이나 잃은 거예요. 사실상. 얼마나 야곱이 괴로워했겠어요. 내가 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을까? 탄식하면서 점점 야유했고 막 걱정에 막 근심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창세기 43장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해요. 전에 그 형들이 가서 구해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어요. 이미 또 7년 동안 흉년이잖아요.
전에 구워온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어요. 시므온은 이미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애굽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다는 43장 8절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가야 애굽 땅에서 또 양식을 구해올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모두 굶어 죽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자들, 우리의 아들, 딸들도 모두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다가 얘기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비록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동생 비냐민을 보고 싶어서 시므온을 포로로 잡았지만 지금 야곱과 그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에게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요. 너희들이 왜 애굽의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너희들에게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이러는데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뤄야 하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가는 말이죠.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부르는 사람이 요셉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성격이 이상한 애굽의 총리가 자기 막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4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배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를 만드시고 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내리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요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끊어내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이 번성을 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야곱은 바로 우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기필코 베냐민을 끊어내시려고 한다고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절대 야곱은 베냐민을 놓기 싫어합니다. 이 아들까지 잃을까봐. 그런데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굶어 죽어요. 모두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까지 잃었는데 시므온도 잃었는데 결코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형들하고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근으로 모두 굶어 죽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베냐민은요,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도 죽어요. 나머지 형들은요, 모두 굶어 죽어요.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란 존재는 야곱의 삶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얘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꼭 지고 있는 거예요. 꼭. 이 존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야곱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대상을 끊어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꼭 쥐고 있는 게 없어요. 어떤 학생들에겐 여러분 성적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적.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적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성적이 우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적을 잘못 받으면 내 인생이 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성적이 우상이 되어 있는 학생들. 혹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겐 베냐민은 게임이겠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게임에 중독되어서 이 게임 못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게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중독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학생들에겐 여러분의 부모님이 베냐민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줘요. 사랑도 주지만 정말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부모님 없으면 난 죽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돈 주고 끝까지 나를 떠날 것 같지 않은 부모님. 그 부모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과 같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겐 친구들과의 관계가 야곱에게 베냐민처럼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집안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대상, 그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를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 죽어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해도 늘 똑같고 삶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은 늘 제자리, 삶도 늘 제자리에 멈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그거,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그걸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기근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아야만 여러분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근을 거치면서 살 수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 속에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그 우상을 놓아야 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결코 그 대상을 놓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야곱에게 베냐민을 끊어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대상,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그 대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